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살펴봅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 그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도 입고 있던 옷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던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던 제사장의 복장을 한 제사장입니다. 누가 보아도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보고는 못 본 척하고는 그냥 패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일을 담당하던 경건한 레위인도 자기를 바라보고는 눈을 싹 돌려 버렸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도 그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강도 만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사마리아에 사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우연히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특히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골목에서는 멀리서 그들을 피하거나 또 그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유대인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운 처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한참을 망설인 그는 타고 가던 그 짐승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면 될 것을 그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지금 낭비하려고 할까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니,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도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도 만난 사람을 마땅히 돌보고 싸매줘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지도자들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따라서 사마리아인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마리아인도 성경에 보니까 여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있고 자기의 갈 길도 바쁜데 굳이 유대인이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는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려는 것일까? 또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여행 중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처지가 아닙니다. 만약 여행 중이어서 그가 상인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돈 벌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은 뭐다? 돈이다. 만일 잘못되면 남을 불쌍히 여기다가 강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상이한 범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CCTV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돌보다가 죽어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중간에 죽는다면 아마 꼼짝없이 사마리아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만약 본다면 아마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강도로 오해를 하거나 이미 강도 만난 자에게 제2차의 범행자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주제에 요즘 말로 말해서 오지랖이 넓은 짓이라고 욕먹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도 남한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짓거리냐고 저게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지금 유대인들, 제사장 레인들이 다 지나갔다면 그들의 민족, 동족들이 그냥 지나쳐 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아니 저렇게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렇게 꼴 좋네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제사장, 레인들이 그냥 지나갔다면 그냥 지나갈 만하니까 그럴 거야. 그런데 저 사마리아인은 무슨 주제넘게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돈 없는 불쌍한 거짓 신세로 괜히 불쌍히 여기다. 그에게 부어진 기름과 포도주는 보상받을 수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일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니 대충 돌보아 주면 되지. 아니 또한 뭐 실컷서 주막에 데려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지어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아니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또 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그는 동족마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동족들에게 마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만큼 문제의 인간인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당시 사람들이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이 매우 의외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처럼 취급을 당했다는.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상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과 말을 섞거나 같이 앉아있거나 심할 때는요, 길을 같이 걷는 것조차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만일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차라리 더 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피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 꼴 못 봐, 이겁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적당히 좀 추스릴 줄 알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옷이나 덮어주고 이불이나 덮어주고 포도주나 뿌려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포도주를 붓고 약을 발라주고 더 추하게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모자란 치료는 돌아오면서 주겠다고 말합니다. 참, 불쌍히 여기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이거는 주제가 넘는 짓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그냥 가든지 아니면 적당히 하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유대인 그도 그걸 거부할 것이고 자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익될 만한 것이 서로 없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나중에 자존심이 상해서 오히려 더 위협을 가할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했다고 넌 뭐냐고.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 사마리아인에게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자에게 대해서 굉장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쓰러진 그 모습에 대해서 내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쓰러진 자를 돕게 해서 1박 2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튿날까지 주막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쓰러진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필품입니다. 자기도 살아가야 될 가장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스스로 자원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은 돈도 많지.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까지 지불하면 비용이 더 들 텐데 다시 와서 지불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 결정적인 부비입니다. 부비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다 투자를 했는데 보상받을 가능성이 없는 일에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쌍히 여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은 아마 두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몸에서 나는 피냄새는요, 코를 찌르고 구역질까지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병이었고요. 불발탄이 터짐으로써 동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팔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시신을 추스려서 이제 창고 같은 데 보관을 해두었는데, 와, 피비린내가요, 구역질이. 2, 3일 동안 식사를 못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보통 역겨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몸에 피트성이가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니 아마 자기 옷에도 중동 사람들 하얀 옷을 입지 않습니까? 피가 묻게 되어서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쭉 늘어진 그를 혼자서 짐승에 태우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뚝방에 운동 나가는데 연로하신 저희 성도님이 그만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이 없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가면 집사님,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깨우는데 의식이 없어요. 지나간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그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부축해서 언덕 위로 차를 세우드는 고기까지 무려 한 10m 정도인데요. 어르신을 등에다 업어서 올려고 하는데 축 처지신 분 감당이 안 돼요. 혼자서는 힘이 안 돼요. TV를 보면 뭐 이럴 때 뭐 여러 사람이 막 달려가서 도와주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아, 저 술 취한 사람들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결국 대원들이 와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살아나셨습니다. 축 처지신 분을 짐승 위에 태운다는 건 여간 힘듭니다. 아마 사마리아는 자신의 졸지에 불쌍한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의 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고 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는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쓰리꾼은요, 누가 돈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손도 얼굴도 눈도 거기로 향합니다. 그러면 쓰리꾼이 돈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아유, 지금 내가 한가하게 누구를 뭐 불쌍히 여기는 처지입니까? 이런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또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꼭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더벅더벅 주막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그 몰골은 피 범벅이, 땀 범벅이 돼서 옷에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내려가면 큰 코 다칩니다. 즉 마땅히 행동해야 될 자신의 사명, 자리를 저버린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려가면 큰 코 다칩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또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할 대상을 외면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는 의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스페인에 선교사역 갔는데요,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교민 신보라고 왔습니다. 교민들이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근데 교민 신보 헤드라인에 교회요 회개하라. 아니 무슨 교회 신보에서 이 교민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믿지 않는 교민들이 교회 향해서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마지막 때에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탄식하는 소리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마리아인은 오늘 시대에 사는,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오늘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비치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불쌍히 여기도록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레인도 그를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도록 그 시간에 그 길을 가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과 물질을 움직였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물질을 넉넉히 하심으로 언제든지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고, 소유의 넉넉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하셨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모두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중직자 직분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교회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교회는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과 도마 위에 난도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냥 지나쳐버린 강도 만난 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눈을 감고 길을 막고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곳에 우리도 지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강도 만난 이웃들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애타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교회여, 성도들이여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누가 지금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만난 그 강도를 보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먼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마음의 문을 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다. 우리가 쉽게 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제사장과 레인처럼 지나가거나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의 거울을 비춰야 될까? 마음의 문을 여셨다면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이제부터 내 것을 나누자. 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것도 갈 길이 먼데 바쁜 여행 중에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 부비를 들어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내 것을 나누면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은 자는 적은 대로, 많은 자는 많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대로 나눌 때 우리의 빛은 비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맛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끝까지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돌보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캄보디아 해피하우스에 80명의 어린이를 협력 돕고 있고요, 케냐의 가부 사역을 돕고 있고, 또 중국 은원 신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방글라데시 로아이 마을 60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케냐의 가부들은 시집을 못 갑니다. 지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행복한 교회가 이를 시도해서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그 지역의 가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구제와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요, 베풀 수 있는 풍성한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은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이웃을 돌보면 예수님께서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과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레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출석하는 그냥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바로 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합시다. 전 여러분에게 미션 하나 드립니다. 금주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서 따뜻한 식사 한 끼 한번 제공해 봅시다. 같이 식사하며 그들의 아픔을 한번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사며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저는 내일 우리 고향은혜교회 이인호 목사님 이제 심무하시는 교회 내일부터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전체 지하를 본당을 뜯어 고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기술자 4명이 오게 되고 목사님과 사모님 둘 6명, 우리 부교육자들이 내일 자원봉사 하기로 4명이 가서 10명이 이제 같이 공사가 시작되는데, 담임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점심을 쏘자. 그래서 내일은 제가 점심을 쏘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요즘 비가 오면 칼국수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 한번 만나서 칼국수 따뜻하게 한번 대접해드리고, 또 날씨가 더우면 한 냉면도 괜찮아요. 냉면 하나 사주시면서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몸이 좀 허약하신 것 같으면 갈비탕이나 삼계탕 이렇게 드리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뭘 사줄 거야? 냉면? 삼계탕? 한번 대상을 정하셔서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기가, 향기가 막 흘러 넘쳐날 수 있다. 짠돌이, 말만 잘해, 기독교인들 지독해, 아유 저것들 이기주의야, 이제 그런 걸 다 타파하고, 야 정말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사회가, 이 지역이 따뜻하게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해서 선한 이웃과 선한 가정, 우리 행복한 교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섭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뭐야, 냉면이야? 이번 주 이 지역에 칼국수집, 냉면, 삼계탕, 갈비탕 집은 막 10,000원이 될 것 같아요. 지역도 살리고 온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통장도 풀고 카드도 긁고 한번 해봅시다.